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어떻게 좀 최대한 줄여서 같이 오늘 읽어볼까 했는데, 이 두 사건은 샌드위치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두 가지 사건인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주님 일행이 갈릴리 동쪽 거라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건너편 서쪽에 있는 유대 마을로 들어오셨을 때, 그 마을의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 집에 12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시름시름 다 앓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늘 이 사건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혈류병이 한순간에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 버렸으면 괜찮은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대체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는 그 여인을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오늘 이 여인을 구원케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집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또 수제자 세 사람과 함께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딸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가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었죠. 달리다굼 하고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이 아이를 일으킬 때에 이 소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오늘 이 소녀를 살리신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죽은 아이가 소생케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 이 둘은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끌어안고 제발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오늘 주님 앞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나이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을 이 병을 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같은 죽음이 아니죠. 다른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온 것이고,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 주제요, 본문의 결론이면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가? 그 첫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한 마을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마을에서는 지도자입니다. 그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사회적 신분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병인데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율법에 피가 사람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성스러운 것이지만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을 스치고 지나가도 그 사람조차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를 감염시키는 존재로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유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각각 이 두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해법이 전무하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 각색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셨고 귀신을 내쫓았고 온갖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명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선지자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두 사람은 각각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주님을 찾아오기까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신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아왔던 사회적 자존심, 자존감,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분봉왕인 헤롯을 지지하고 있는 정치 집단인 헤롯 땅까지,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 얘기는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종교인 세력이었던 이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와 한편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등 돌리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장애물을 넘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자체가 부정한 질병이었죠. 사회적 편견, 그리고 율법적인 멍해.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고 또 무리들 간에 서로 밀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인과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이 여인과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는 이야기는 범죄 행위인 거죠. 일이 들통이 났을 때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애물을 이 여인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존심, 자존감, 기득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내게 주어진 기회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시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닥 희망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가닥 희망과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먹는 것과 결단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은 잘 먹습니다. 근데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죠. 정말로 마음 먹은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마음 먹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결단과 실행이 있기까지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그들은 그 장애물을 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한 것은 간절함이었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입니다.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일이 가장 급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이들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의도를 가지고 만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게 만든 바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너의 그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 굉장한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분명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려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경매를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으셨던 그 성의를 가지고 이 성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성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입으셨던 예수님의 혈흔이 묻어있는
그 옷이 무슨 대단한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옷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주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저 주님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시라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기까지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과 모든 사람들, 자기와 지금까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다 등 돌리게 만들면서까지 내린 결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집에 가보기도 전에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 집에서 온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선생님 놔드리십시오. 선생님 모시고 집에 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히십시오.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 처음 나한테 와서 도움 요청하지 않았니? 지금 너 딸의 상황은 그때는 살아있었고 지금은 죽었어. 그래, 너의 딸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어. 그래, 나는 지금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 아이를 고칠 수도 있는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도 있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너가 처음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요청할 때 그 믿음, 일관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이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생각의 장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병든 아이를 고치는 것과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같은 일입니까? 병든 아이를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신 일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같은 일일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한계 짓는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죠.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주님이 오셔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 부정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또 장애물이 되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막 온갖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 그래, 믿기만 하자. 주님이 가시면 일이 일어날 거야. 주님만 붙잡고 가자. 아,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또 확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면서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꿈인지 생신지 그러면서 봤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현실이죠. 아이가 죽었구나. 그 마음이 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보십시오.
집에 딱 들어가셔서 다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러자 그 울고 통곡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 사람이 저게 정신이 나갔구나.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잔다니 저 양반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비웃었다고 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어쩌면 내보냈다는 표현보다는 쫓아냈다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오늘 이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만 될 뿐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현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겠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내쫓았습니다. 다 내보내버립니다. 야이로는 다시 마음을 다짐합니다. 아, 그래, 주님을 끝까지 믿자. 일관되게 믿자. 지금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과 3명의 제자와 오늘 야이로 부부가 함께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오늘 마가는요, 이 달리다굼의 뜻을 따로 4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는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죠.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자, 아이가 늦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서 방문 두드리면서 얘야 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때, 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왜 마가는 특별히 이 달리다굼을 갖다 이렇게 번역까지 해놓았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언어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주술적 용어로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언어구나. 왜요?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 예수님의 저 옷자락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요? 인간들은 자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마가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단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야이로가 끝까지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시라면 죽은 아이도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오늘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죠.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어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느 지역, 한정되어진 어떤 지역에서만 지금 이것이 전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류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의학자들이 또 지금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각 나라들마다 열심히 지금 그 치료제를 찾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만들어진 치료제를 지금 임상 실험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언제 나올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 관심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언제 나올 것이냐? 언제 이것이 종식될 것이냐? 언제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놓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현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고 우리로 하여금 그 치료제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임상실험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상실험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정확한 치료제만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럼 분명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불가능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우리로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우리가 하루에 2번, 오전 9시, 저녁 9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 기도를 하든 짧은 기도를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두 사건의 결론은 두 문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평안이 임할 때 오늘 이 여인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생한 이 아이에게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병을 고침받았고 오늘 이 야이로에 따른 12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경험했지만 소생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아라 하고 평안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안 됩니다. 소통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이 지나가고 난 그 이후에 벌어질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장기화되어졌을 때에는 정말 세계 경제가 입는 그 타격은 어마어마한 타격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핍절하게 될 것이고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의 삶도 핍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남에게 다 떠넘긴 채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런다면 우리는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고 분명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오늘 기적을 가져온 이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 혈류증을 치료받은 이 여인과 그리고 죽은 딸아이가 소생하는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 야이로의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떤 생각의 장애물도, 어떤 말의 장애물도, 주변에서 방해하는 내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일관된 믿음,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려도 괜찮잖아요.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보다도 몇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관되게 끝까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